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세 번째 묵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안에 다섯 왕국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7장 안에 소개된 다섯 왕국의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섯 왕국은 뭐죠? 지나갔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자, 처음에 바벨론, 두 번째 등장한 나라가 메데바사, 세 번째 등장한 나라가 헬라, 그리스죠. 네 번째 등장한 나라가 로마. 이 네 왕국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특징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탄의 나라,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탄의 나라, 이 다섯 번째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소개하는 나라입니다. 이 역시 사탄의 나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이 세상 가운데 활동을 하지만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살펴본 세상 왕국의 대표적 나라 네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포함해서 다섯 왕국은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세워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장 중요한 나라죠. 그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갈망해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막의 내용만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고 아는 바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마다 갈망해야 할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라로 치면은 여섯 번째 나라이면서 앞에 다섯 나라와는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에 그 나라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나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3절과 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금방 읽고도 답이 잘 안 나오죠.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 중에는 거듭난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듭난 분보다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불행한 일이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합니다. 그분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현재적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통치해 주셔야, 그래야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요 우리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아직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으로, 상속될 기업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린 그 나라를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그가 본 환상은 어마어마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노예의 신분으로, 신하의 신분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7장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해서 다니엘이 본 내용, 그 환상의 내용이 뭐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 하늘에 있는 보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7장 9절에 일부분만 보여드리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다니엘이 뭘 봤냐면, 우리가 흔히 왕이 앉는 보좌, 왕의 자리, 보좌를 보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보좌는요, 여러분이 이 보좌를 저와 여러분이 보려면 언제 볼 수 있냐면 휴거가 됐을 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젠간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이제 들어 올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끌어올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좌석처럼 공중으로 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오래전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보좌를 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만약 그 보좌를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을 그 보좌 앞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만약 그 보좌를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놀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서 그 하나님 보좌, 그 아예 그냥 통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있는 일종의 방을 봤어요. 룸을 봤어요. 룸. 그 보좌가 놓인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전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다 읽으면 나오겠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4장 2절 이하 4절의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성경에 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보세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7장 9절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지금 같은 장면을 본 겁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4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보좌가 있는 방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전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자들이,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조금 집중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그 칭호가 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소개하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이 원어로는 아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또는 이 아람어 형용사인데요,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존경할 만한,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분이 또 뭘 하냐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티크라고 하는 옛적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다니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털이 있네요. 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보니까 그 머리털이 흰 양털 같다. 이 말은 흰머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흰머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치 흰머리에
잘생긴 얼굴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를, 어떤 성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의 묘사지, 이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 15절에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지금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같죠. 왜 그러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야 이해하니까.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묘사, 표현이 필요했던 거죠.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할 단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 정도로밖에 소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게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대한 묘사다. 그러니까 이 묘사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예수님에게 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오늘 희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속성상,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7장 9절의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7장 9절,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보내냐면 불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심판을 강조할 때 또는 거룩을 강조할 때 이 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소멸하는 불이시요, 이 불이시요인데 이 오로 나온 거 이거는 좀 못합니다. 자막 작업할 때 이게 오로 바뀌어요.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천사들, 아주 만만천천의 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좌방,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방 둘러서서
많은 천사들이 뭘 하냐면 저 하늘의 보좌와 관련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찬양을 드려요. 저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떤 하나님? 영원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속에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에 관한 책. 생명책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의하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말씀하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책을 쫙 펼쳐서 그 행위 하나하나를 뭐하게 만드냐면 직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직고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과 나라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지나가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보고 왔다면 우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7장 9절에 보면은 그의 바퀴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이 바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 다 아십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바퀴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성경의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해 준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많이 들어보셨죠? 섭리. 그래서 이 바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언젠가는 다니엘서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제가 대선지서 5권 중에 다니엘서를 끝냈기 때문에 4권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다니엘서 강해가 끝나면 한 권을 할 텐데 언젠가는 에스겔서 강해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뭘 보냐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바퀴 얘기를 해요. 다니엘도 바퀴를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 같은 거예요. 설명하는 게 다를 뿐이지. 근데 에스겔은 바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여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라는 게요, 굴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거기에다가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단어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이건 막히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고 계획이 엉망이 돼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다니엘이 보면서 크게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모든 나라가,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모든 나라 속에는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아, 그분이 보좌에서 다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제국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신 일이 그 두 가지예요.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기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또 뭘 보여주시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일을 어쩌나요? 지상 보좌를 이야기하려면 또 긴데, 다음 주에 하죠 뭐. 지상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대해서, 지상 보좌라는 것은 이 땅에도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온 거 하잖아요. 물론 말씀은 듣지만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계획한 것도 다 그분의 손에 있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그분이 계획하고 있구나, 그분이 섭리하고 있구나.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여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아, 이분이 가라 하시는구나, 그럼 가고, 그분이 서시는구나, 그럼 서고, 그 바퀴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힌 것도 뚫리고요,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 마라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걸 평가하실 때 과연 그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보자. 오늘 이거 한 가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믿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것만 신경 쓰죠.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늘이지만, 바울이 본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이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땅만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저 하늘을 보면서 사십시다. 하늘을 보면서 사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사십시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십시다. 그분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꼭 거듭나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